자,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5월은 가정의 달로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고, 첫째 주는 당연히 어린이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 셋째 주부터 좀 달랐습니다. 스승의주일로 지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거의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주일이지만 또 어린이를 포함하여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어린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점에서 참 어려웠어요. 뭐냐면 첫째는 어린이를 자녀로 두실 분이 별로 없다. 이게 그렇잖아요. 설교든 뭐든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건 관심 있게 듣고 집중해서 듣고 또 받으면서 은혜 받기도 했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시험도 들었다가, 그런데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어린이가 있다, 초등학생이 있다,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두 분밖에 없어요. 두 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이미 여러분 자녀들 이미 다 나이가 많이 찼어요. 많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날 굉장히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설교 듣고 공감하고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그 내용을 짧게 뽑아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속된 말로 몇 번 엎었습니다. 요거 중요하다. 첫째는 요거, 둘째는 요거, 셋째는 요거.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게 아니야,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또 첫째는 이거, 둘째는 이거, 셋째는 이거. 그래서 정했다가 한 서너 번은 뒤엎은 것 같아. 아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어린아이들에게 뭐가 더 중요할까?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야 할.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이 들어서도 떠나지 않아야 할,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갖고 가야 될 그 마땅한 길이 뭘까? 너무 많아 보인다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게 이런 경우도,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도 교회 출석하잖아요. 그런데 저의 어렸을 때, 저의 초등부 때, 저의 아동부 때죠, 저의 중고등부 때, 그리고 저의 청년 때, 그리고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자라났을 때의 한국교회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과 지금 한국교회의 또 교회학교 모습은 너무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요. 하루 24시간도 다르고 일주일 보내는 것도, 한 달, 1년을 보내는 것도 너무 많이 달라서 한마디로 많이 간소화되고 간략화되고 하던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뭐든지 줄이자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줄여서 어떤 것부터 다시 회복해야 될까? 이게 너무 많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부 때, 제가 청년부 때는 일주일에 교회를 한 5번에서 6번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자인 줄 알았잖아요. 청년부 리더는 다 그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았어요. 수요일은 수요기도회 가고, 금요일은 금요 철야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일 예배 당연히 가죠. 토요일은 토요일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어. 그럼 벌써 수, 금, 토, 주 4일 가잖아요, 일주일에. 그런데 리더는 리더 교육이 꼭 있었어요. 리더 교육이 있고 또 무슨 모임 하다 보면 일주일에 5번, 6번, 그냥 청년 리더면 당연히 가는 거였어요. 그럼 그 청년들이 다 노는 청년이냐? 아니죠. 학교 다닐 거 다 다니고 알바할 것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짬짬이 내서 또 자기네끼리 시간 맞춰가지고 막 했단 말이죠. 수련회가 다가오면 한두 달 전부터 자발적으로 기도하러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연합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던 과거가 있는데, 청년 때는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만 빠지지 않고 나와도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고 이것만 빠지지 않아도 훌륭한 교회 청년이거든요. 훌륭한 교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요. 뭐부터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제가 딱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3가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어린이가 별로 없잖아요. 집에. 그죠? 저희 집에도 이제 늙어가지고 저는 아직 어린데 애만 늙었어요. 참 이상하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말씀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지만 나이 들어서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혹은 우리 교회학교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말씀인 것과 동시에 혹시 나는 어릴 때 혹은 나의 청년의 때 그때 습득하고 이어져 오던 신앙생활에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나이 들었는데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너무 당연해서 너무 당연해서 식상할 것 같긴 한데 꾸준한 경건 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충격적이시죠? 네. 꾸준한 경건 생활,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별로 충격받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집교회니까 제가 하나 더 넣었어요. 매주마다 금요기도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새집교회 15년 된 전통이죠. 기본이죠. 이거는 사실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런 걸 뭘 굳이 설교라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눠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어떤 청년이 매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각도 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다면 아마 가족들이 그럴 줄 모릅니다. 너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니지? 손은 들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간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이는 손 들지는 마세요.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드립니다. 매일 성경 읽는다. 매일 기도한다.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손은 들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목사 돼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선교사 돼야 될 것 같다. 있으신가요? 제가 자라날 때, 제가 아동부 때,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청년부 때는 이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는 거였어요. 이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이건 기본 전제로 깔고, 너 왜 수요기도에 안 나오니? 너 왜 금요전에 안 나오니? 혹은 새벽기도, 그리고 또 왜 말씀, 성경 공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부터 해갖고 수련회, 해외 선교도 가기도 하고 지방의 농촌 봉사활동, 농활이라 그러죠. 제가 청년 때 기억나는 게 2주씩 갔던 기억이에요. 2주씩, 3주씩 갔었어요. 로테이션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주일 예배드리고 또 금요 기도해 오고, 이것은 너무 고차원적인, 너무 어려운 숙제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님입니까? 제가 선생님입니까? 제가 장로입니까? 막 이런 아이들의 반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접하는 시간이 적다는 거죠.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는 하나님과
우리가 청년 때 우리가 그 아이들 나이에 때였을 때 경험했던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는 차이가 많을 것이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 나누고 있는데 부모 세대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신앙과 우리 자녀 세대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신앙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죠. 단순히 세대 차이일 뿐만 아니라 세대 차도 분명히 있어요. 세대 차도 분명히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절대적으로 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험한 시간의 차이. 총합의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물리적인 총합의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감히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감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여러분 잘하는 자녀들이 집안일을 잘합니까? 우리는 어땠나요? 우리 윗세대들은 당연히 우리들은 하던 것들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이것도 안 하게 되고 이것도 안 하게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앙에서는 그 차이가 더 많다는 거죠.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자라날 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요. 매일 말씀 읽어야 된다. 매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식사 기도하는 거 말고 하루 세 번 식사 기도하는 거 말고 요즘에 식사 기도도 애들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각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것에서부터 빈틈이 많이 생긴다. 지금 아이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만들어요. 이유를 만들어요. 우리 때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몸이 아파도 일단 학교를 가죠. 안 그러셨어요? 다들 이렇게 모범생이 아니셨나 보다. 저는 모범생이어서 머리가 막 아프고 열이 펄펄 끓고 막 콧물 기침 막 이렇게 해도 옷도 씻게 입고 가. 그래서 체려 입고 갔었어요. 체려 입고 가도 가면 또 교복 이상한 못 입게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럼 또 가서 다 벗고 막 추위에 말벌 떨고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막 아픈데 체했는데 그냥 버티고 있고 막 쓰러져서 버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12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양호실을 간 기억이 없어요. 양호실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아파도 교실에서 아파. 그렇게 배웠어요. 꼭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학교 교실에서 쓰러져 죽을 때 죽더라도 거기서 있어라. 그래서 일단 학교 가야 되고 양호실 안 가고 몸에서 학교에서 버티다가 퇴근이 된다. 끝나면 이제 학교를 집에 오고 그리고 쓰러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12년 전에 양호실 그 양호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양호실 내부를 제가 어디서 처음 봤냐면 드라마에서 처음 봤어요. 양호실이 저렇게 양호실 침대가 있구나. 양호실 드라마에서 보고 알았어요. 영화에서 보고 알았어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때요? 조금 아프면 조금 어디가 이렇게 힘들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일단 연락이 옵니다. 못 온다. 너무 당연. 이게 제가 굉장히 잘못되고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프면 쉴 수도 있죠.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마인드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조금 아프면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졌다.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있어서도 이런 스케줄이 잡혔어요. 이런 일정이 잡혔어요.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요때 못 오고 요때 못 오고 요때 못 오고 요때 못 옵니다. 발표를 해요. 옛날 같으면 설득을 했거든요. 너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도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되지 않겠니? 라든지 아니면 너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거는 하면서 세상 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니? 라고 설득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을 끊어버려요. 답이 안 와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어요.
찾아가면 당연히 만나주지 않지요. 이런 상황. 그렇게 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리면 그래도 어른의 입장에서 정말 신앙의 선배에서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듣는 모습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슬슬 사춘기가 일찍 오기 때문에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중고등부는 말도 안 됩니다. 청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릴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경건 생활이 즐거워 보여야 돼요.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 성경을 읽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수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금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뭐 성경 공부를 하면 교회 가고 뭐 제자 훈련으로 교회 가고. 그런데 안 기뻐하고 안 감사하고 안 즐거워 보여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헌신하는데, 교회 헌신이고, 교회 가면 정말 으뜸 가는 장로님이고, 으뜸 가는 권사님이고, 으뜸 가는 집사님이고 한데, 근데 자녀가 보기에는 최악의 그리스도예요. 최악의 그리스도. 왜? 안 기쁘고, 안 감사하고, 안 즐겁고, 안 행복해요. 언제 행복하냐? 돈 들어오면 행복해요. 병이 아프다가, 질병 때문에 아프다가 몸이 나오면 행복해요. 조건에 따라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 읽는 거 허세야. 기도하는 거 다 허세야. 예배 드리는 거 다 허세야. 우리 아빠 엄마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기뻐하고 건강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조건이 채워져야 기뻐해. 그러니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뭐만 들어도 어쩌다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하다가 돈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세상의 조건이 채워지면 그때 나도 함께 기뻐하고 그때 나도 즐거워하고 그걸 배우는 거죠.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신앙생활. 어린아이 때 이것이 습득이 되면 늙어서도 이것을 떠나지 않아요. 늙어서도 하나님과 거리를 둬요. 나이가 들어서. 절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헌신이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뭐였죠? 뭘 따먹었어요? 바나나? 네, 포도, 선악과를 따먹었죠. 여러분, 제가 불과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 같은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왜 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떠나서 누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의 시작이어서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의 시작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먹어도 되고 다 해도 돼.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다만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가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유일한, 다른 거 없어. 무슨 자 에덴 동산에 너가 지켜야 할 10계명이 있다. 첫째는 먹어, 둘째는 먹어, 셋째는 먹어. 그렇지 않아요. 제1선악과, 제2선악과, 제3선악과, 제4선악과, 제10까지 다 있고 막. 아니 조금 더 어려워. 우리 안에 좀 힘드신 분이 계명이 100개야. 100개를 다 지켜야 돼. 99개를 지켰는데 하나를 잘 못 지켰네. 그럼 이제 지옥 가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몇 개였다? 한 개였어. 종류로 한 개가 아니라 계명으로 한다 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건강하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이렇게 세상 것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잘 지내기를 원하고
나 중심으로 살면서 교회 생활도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나 언제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인간 세상 사회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죠. 아니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나요.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보호받고 이렇게 남들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밥 지어 먹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안 하죠. 모든 것을 어른들이 도와줘야, 부모님이 도와줘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죠.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게 태어나는 게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자라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어릴 때는. 그렇죠? 부모님이 밥을 드시지 못했다고 우는 애기 봤습니까? 깐난 애기가 우리 아빠가 밥을 못 먹었네 응애 울고 막 우리 엄마가 밥을 못 먹었네 응애 웁니까? 아니요. 지가 배고플 때는 울지요. 자기가 대소변을 했을 때는 울지요. 아빠 엄마가 대소변했다고 울지 않아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났고 자기중심적으로 익히며 자라나는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소개시켜야 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심어주려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집어넣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나라는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것이 조금 더 이어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직장 다니는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학교 다니는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생활 하는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회생활 하는 거고 너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다. 이것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돼는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너 인생의 꿈이 뭐니? 너 어떤 꿈을 갖고 있니? 하면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저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뭐 의사가 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요즘에 가수도 많이 한다 그러고 뭐 배우가 되겠어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을 수정시켜줘야 돼요.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가수가 될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좋아 너의 꿈이 참 좋구나 그럴듯하구나 멋지구나 하지만 그것이 꿈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요셉 얘기 같은 거 해주면 좋죠. 과학자가 돼서 뭐 할 건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돼서 뭐 할 건데 어떤 의사가 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수가 될 건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수가 되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학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수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이것이 빠지고 세상적으로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교회는 다닐지언정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이것이 심겨지지 않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뜻,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나이가 70, 80, 90, 이제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100년을 교회를 다니고 10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위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막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기쁨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끔찍한 악몽입니다. 악몽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젊은 유능한 유대교의 가장 젊은, 그러면서 가장 최고의 지도자급으로 자라나고 배우고 자라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자라난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세상적인 조건이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네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았네요. 주의 음성을 듣고 말았네요. 그 다음부터 인생 망가졌어요. 망했어요.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들을 뭐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재력과 최고의 모든 밝은 미래, 내가 이대로만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얻게 될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배설물 다 모아놓으시죠? 5년째, 10년째 배설물 다 모아놓으시잖아요. 30년째 우리가 모아놓은 우리 가족의 배설물 다 모아놓으시죠? 없지요. 어제 것도 없잖아. 오늘 것 있으신가? 없잖아요. 배설물은 없애버리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 냄새도 남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어릴 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 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내 삶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한 적이 없으시다면 이제 바꾸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뭘까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요. 꾸준한 경건생활도 어렵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도 어려운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가장 어려운 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교인들 가운데 꾸준하게 경건생활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은 아니구나, 매일 주일 예배드리고 또 뭐 기도에 빠지지 않으시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몇 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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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게 실제인지 아니면 입술로만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웃사랑 실천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패턴이 이웃사랑과는 거리가 있어요. 24시간 가운데 이웃사랑에 투자하는 시간이 없거든요. 머릿속에 있어도 이게 손과 발이 움직여야 이웃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어요. 제가 맹인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이셨던 분이 이제 목회에서 목사가 되셨는데, 발달장애우들 가운데 중증장애우들을 그 시설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이 몸도 불편하신데 맹인인 경우도 많아서 정말 한마디로 설상가상이죠. 엎친 데 덮친 거. 보이지도 않는데 몸도 제대로 못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목사님 주로 하시는 게 뭐 예배드리고 뭐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병인이에요. 간병인. 목사님인데 그냥 간병인이에요. 그것도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같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사인지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인도는 하는데 주로 이제 간병인.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점점 세상 사람들의 무엇이 떨어진다? 관심이 떨어진다.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예전에는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무슨 장애인 시설이든지 어떤 복지 시설 같은 데에 많이 찾아가고 가서 봉사도 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 그런 일에 봉사하는데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많이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회잖아요.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선교 파송 2위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선교사 지원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목사도 안 하려고 하지만 목사를 안 하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선교를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선교만 안 하느냐 봉사도 안 하는.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젊은 그리스도인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것만 해도 저 시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개는 주일날 잘 안 나오잖아요. 아무개는 맨날 지각하잖아요. 아무개는 교회만 나왔지 주일 예배만 드렸지 성경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고 허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웃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웃사랑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분당에 있고 야탑에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물론 미용실 아니면 가게 무슨 뭐 옆에 있는 에어로빅 댄스 그분들 다 우리 이웃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우리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래서 36절까지만 읽을게요. 34절에서 36, 마태복음 25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름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였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이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뒤는 안 읽어도 되죠? 잘 모르시겠으면 뒤에도 다 읽어야 돼요. 안 읽어도 되죠? 예수님 한 분한테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에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 마실 것이 필요한 사람들, 정처 없이 떠돌아 거처가 불분명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목이 갇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너희가 봉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면 그것이 나 예수께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창세로